지난주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거기에 끝부분에 보면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여지가 좀 남겨져 있었죠. 5장 그 끝부분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금식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서로 독려하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제사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뭔가 떨떠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회개하면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돌아오실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4절 이후에 보면 회복에 관한 말씀, 돌아오실 것 같은 그런 자비로운 말씀보다는 자꾸만 책망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소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에 달려있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만 문맥상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들의 회개가 성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서로 독려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심으로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오래전에도 절대자의 존재를 찾아다녔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전도서 말씀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 일시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간절함, 사람들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진심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열성이 있잖아요. 새벽마다 이런 새벽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소망을 비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능과 같은 국가고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엿을 주거나, 그죠? 엿을 붙여주거나 하잖아요. 그리고 그쯤 되면은 종교시설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죠. 종교시설 수입도 짭짤한 거죠. 정성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기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나는 이런 신을 원해. 자기가 원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신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생겨나는 현상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형상,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구축해 놓고 거기에다가 온갖 정성을 쏟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한 오류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원하시지 않는 엉뚱한 일에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착각 과연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신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호세아 6장에서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 중 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2번이나 인용하신 말씀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 2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라고 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문맥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 자비, 사랑, 은총, 인애, 성실, 하여튼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인애라는 그 헤세드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뭐합니까? 양이나 소를 갖다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제사하는 그 순간에는 진심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충성, 잠깐뿐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 인애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하면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진지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마는 그런 호의를 바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마치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속적이지 않은 마음,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입의 발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빛처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아니라, 그죠? 이슬과 같이 또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것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는 그들의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잘못 드려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일시적인 마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제사 드릴 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단한 착각이었죠. 그리고 6절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중요한 한 단어로 표현된 것이 나오는데요. 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아는 것,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뭐냐 하면 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야다, 알다.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어원은 하나거든요. 그죠?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말은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어원을 추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유사한 걸 많이 찾아내더라고요. 아무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삶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야다할 수 있고 다하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머리로는 알 수 있어도 인격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죠. 떠난 상태였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관계 회복이 우선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제사를 드리는데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한 착각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착각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계적인 대상으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응답하는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회중이 그 곤경에 부딪혀서 서로 고난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상투적인 말로도 들리는 거예요. 기계적인 예측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잖아요. 그죠? 5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5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잘해주시겠지. 단순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잖아요. 회복과 구원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기계적인 응답 대상으로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기계를 조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그런 관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틀 후에 셋째 날에라는 말은 2, 3일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단지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말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 두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말을 사용하신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일 후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가장 명확한 구약 성경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서죠. 요나서.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에도 보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실제로 듣는 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게 경험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다. 조작하기만 하면 즉각 반응이 오는 기계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이 바램이 황당한 바램이겠는가. 새벽빛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한쪽에서는 살인이 행해지고 있고 간음이 행해지고 있고 우상숭배가 자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기대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벽빛같이가 아니고 뭡니까? 내 심판이 빛처럼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을 선고하고 계신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심판이 번개처럼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계적인 대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의 그 인간들이 과학기술에 의존하면서 이 세상을 더 나게 개선할 수 있겠다고 믿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것이죠. 인간이 만드는 그 첨단 시스템 지금은 거의 우상 수준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우상들이 이제는 오히려 재앙이 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 같은 심판, 번개 같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그 많은 도시의 그 건물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 달 만에 그 많은 건물들이 그렇게 파괴되고 폐허가 되고 있습니까? 또 300만이 넘는 난민들이 국외로 탈출하고요. 인간의 과학기술의 덕택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로암 방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시민들이 특별히 죄가 더 있어서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그죠?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국민들 어디로 탈출합니까? 여러분 탈출할 데 있어요? 없잖아요. 섬입니다. 섬. 우크라이나는 그나마 서방으로 유럽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트 피플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전쟁이 나면. 3절 뒷부분에 비를 비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아주 의심스러운 대목이에요. 뭐냐 하면 이것도 우상숭배 의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주로 섬기던 신은 여호와가 아니고 뭡니까? 바알이었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이 주관하는 건 뭐냐 하면 주로 기상현상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바람, 비, 구름, 눈, 폭풍우 이런 걸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상현상, 비가 잘 와야 농경이 잘 돼가지고 다산을 추구하는 종교의식이죠. 거기서 비롯된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비예요. 비.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인식과 사고 체계는 뭐냐 하면 온통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기인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바로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 그 CCM을 보면요. CCM 그 찬양들을 들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노래하는 가사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CCM을 들으면서 이거 과연 성경적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적인가? 성경적인가?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마음들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대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이죠. 근데 저는 다행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을 펼쳤어요.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이 좀 되었었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경험들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당연히 은혜 주시는 걸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단지 그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가. 또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가. 그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불성실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지명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이름으로 우리가 아담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거기에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8절과 9절에도 지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문맥상 지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요. 자,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지명이 있습니다. 길르앗 지방의 지명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있는 지역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제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에서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고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8절에 보면 길르앗은 핏발자국으로 가득 찬 폭력배의 성읍이고, 그죠? 계속 지명이 나오잖아요. 9절에는 세겜길에서는 제사장들이 강도처럼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명이 이어지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대로부터 성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한 그러한 유서 깊은 장소였죠. 거기서 그 성지에서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강도처럼 사람을 약탈하고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행해지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묘사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보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착각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못 보신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 보실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We shall live in his s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가 보는 데서 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보는 데서 그런 사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못 보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또 마음으로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살아도, 그 앞에서 행해도, 사악한 짓을 그죠? 행해도 그 사람들은 양심에 별로 가책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제멋대로 살아도 우상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뭐냐면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 혹시 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없는 데서, 또 내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못 보실 거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데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에 보면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기도 개역 개정판 번역에 참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다 같이 시작.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7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이런 장절 구분이 없었잖아요, 그죠? 장절 구분은 1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제가 11절 하반절부터 7장 1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학자들의 대체로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가능하면 세 번역을 꼭 참고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해하기도 편할 뿐 아니라 해석상에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 번역에 보면은 꼭 난해주가 있어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 주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과 도둑질과 노력하는 것들, 살인하는 것들 다 보이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본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못 보신다고 여긴다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7장 2절도 그렇습니다. 7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못 보시고 기억도 못 하신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바치러 성전에 갈 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시니까.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성전 외에서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을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핵심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이 말씀은 암송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순종이 없는 제사 과연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까요? 순종이 없는 제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약간 있습니까? 제가 단언하게 드리겠습니다.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요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 제로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속죄와 나쁜들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신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니라.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로부터,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 죄로부터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을 우리가 얻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여러분 그 여러 면에서 대체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상대와 결혼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비슷해야 되고요. 대화가 돼야 되고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 그죠? 예. 불신자가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결혼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건 모르겠지만 불신자인 줄 알면서 결혼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부가 연합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다른 거룩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똑같은 거룩함이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우리가 쟁취했습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받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실현된 거잖아요. 여러분, 실현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실현됐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이 착각 속에서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수님의 단번에 그 제사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는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는 것이란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